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왔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 저희들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우리 또한 감당하기 원하나이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매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1장입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머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속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그늘 밑에 저희들 눈물을 흘리며 통해 자복하나이다. 주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오나 우리는 죄악을 기뻐하며 한 주간 보내었나이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셨나이다. 하오나 저희들은 불의와 부정에 몸을 맡긴 채 살았나이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르는 고난의 무게는 외면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원하면서도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없었나이다. 주여, 이기적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잘못된 선택들이고 주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철되어 죄악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며 생명길을 선택하며 주님 이름 위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82장입니다.
은퇴하시기 원하나 내 힘이 헌성역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었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나오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행하신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주의 진리의 말씀 사모함으로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양식으로 공급되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위해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의지가 그리고 감성이 우리의 감정이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나라의 일꾼이요 그 나라의 군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코로나 양성으로 인하여 기타 지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형제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를 의지해서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옷깃이라도 붙잡아 낫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능력을 베푸사 온전하게 치유받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무겁게 누르는 이 시대의 악한 조리와 세파 사단의 모든 무겁게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떠나보내고 쫓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껏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을 다 누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거짓 속삭임과 위협과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건만 하나님 나라 위에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첫째 되는 것이 없건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속삭임에 그만 속기도 하고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나이다.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랍고도 완전한 은총들을 다시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누렸던 그 아름답고 벅찬 기쁨과 감격을 사모하며 그 날을 다시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께 봉사할 수 있는 담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허락하셨던 그 은혜, 그 다짐, 그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간절하고 더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삼으셨나이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이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무경 권사님 11조를 드립니다. 차량헌금 이혜연 청년, 이용재 박미경 감사예물, 이병래 목사님, 조상돈 목사님, 생일 감사헌금 윤여찬 집사님, 이무경 권사님 감사헌금, 김은유 청년, 일천번제와 주일헌금을 하나님 전에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첫 것으로 드렸나이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우리의 몸까지 담아서 주님 앞에 올리는 것이오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과 사업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사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존시켜 주시고 그 기업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을 담아 생일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소원을 담아 일천 번제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행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로 교회가 풍성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가정마다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빼앗는 것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보태주시며 그들의 것들을 몰수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사 그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모든 필요에 하나님께서 친히 참견하여 주시고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곤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또한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일상 속에서 사고와 여러 가지 도난과 거짓말하는 자들의 거짓과 또 빼앗는 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에 다가오는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는 특별히 금식과 기도에 어느 때보다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 싶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노회가 4월 첫 번째 주일 지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내일은 주안교회에서 목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목사회 총무는 재작년까지 했죠. 재작년 3년 동안 하고 작년에는 목사회를 한 번도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방역에 대한 경계를 늦출까 싶어서 보냈겠죠. 하지만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전에 이렇게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배제한 채 성도들의 신앙이 마치 허상이고 쓸데없는 모임이나 일 삼는 것으로 규정을 한 상태에서 이 공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러한 식의 사고방식은 무례하기 짝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권리와 믿는 사람들의
존재감을 싹 제거하려는 내색을 숨긴 채 겉으로만 공적인 예를 갖추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팍팍 느낍니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하건만 이런 느낌을 주면서 말도 못하게 하면 또한 언론 그것도 억압을 하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런 정부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로서는 정부보다 항상 발빠르게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정부는 방역이란 빌미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위치 그런 것을 지키고 보존하려 하는 것뿐이고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밖에 보면 이제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온도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깜짝 놀라신 분들 벌써 있으시죠? 오메 이게 무엇이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소독약이 알코올 상당한 70% 정도 되는 농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알레르기 있는 분은 이게 우리 이혜연 청년한테 이렇게 기계로 따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받아가지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볼펜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직접 불편하더라도 이런 일을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서서 해내야지 정부에 끌려다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부가 하는 것에 끌려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구성을 한 이 쓰레기 같은 정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력 그 막중한 사명을 내팽긴 채 자기들의 욕망을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방송과 뉴스를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하는지 그거를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벌써 계란이 2판이니 3판이니 하지만 그런 것도 분간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광고가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신약의 말씀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들어서셨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건너편 쪽 지척에 있는 마을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열광적으로 환호하였습니다. 이때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특별한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큰 소리로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셨다,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외쳐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들의 증거에 크게 낙담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환호하면 환호할수록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고 있으니 위기의식이 커지고 결코 자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낙담해서 말합니다. 12장 19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네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도 하는 일이 쓸데없다. 저 예수라는 양반한테 온 세상이 다 넘어가 버리고 있다. 이건 참 반가운 소리죠. 그런데 다 쓸데없어. 나라가 이미 넘어갔어. 우리도 가끔 그런 소리를 하죠. 더구나 더욱 놀라운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헬라의 개종자들이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만나려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세상이 다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20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 유대인들이 함께 있다가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 아마 개종을 하였을 겁니다. 어떤 이는 할례도 받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이들은 히브리식이 아닌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두 제자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이 두 제자가 다리를 놓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유대식 이름이 함께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에게는 성경에 나타나기를 히브리 유대식 이름은 명시하지 않아요. 헬라식 이름만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고 이들은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헬라인은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까지예요. 헬라 사람들은 바깥뜰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 것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절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도 있었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그 역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력한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더 알아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빌립을 찾은 것은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지요. 베세다에는 이방인의 로마의 영이 있어요. 로마의 그 군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군영이 빌립의 분봉왕 빌립의 영토와 헤롯 안티파터의 영토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서 좀 형제끼리지만 서로 분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재도 하고 이방인들이 갈릴리로 들어올 때 상당한 마찰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군영을 두고 그리고 그 주변 오른쪽 편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10개 도시로 이렇게 퍼져 있는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 헬라인들이 다 많이 거주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도 갈릴리의 풍부한 이 수자원이라고 그럴까? 이 어류들, 고기들, 바다 이 갈릴리 호수의 생산물들을 원해서 자꾸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한 배경에서 빌립과 안드레에게는 데가볼리 지역에 잘 알고 지내는 헬라인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유대 사람들의 괄시를 받으면서도 갈릴리에 전해지고 있는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헬라 세계관에 대하여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이들은 이름도 헬라식으로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갈릴리 땅이 유대 사회의 변두리로 천대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는 그 유대의 어느 지역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리고 벳세다도 갈릴리 지역으로 그 어느 곳 못지않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이 동쪽편에 또 다른 지파들이 있지만은 이 지파들은 기원전 732년,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10년 전쯤이죠. 아수르에 의해 거기 거주민들이 다 이방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멧마가와 이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사마리아가 멸망하기도 전에 이 갈릴리 땅은 벌써 10년 전에 수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살기까지 했어요. 그 이후 게네사렛 호수 지역과 갈릴리 땅에 이방인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약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여기서 전도하신 예수님의 활동을 잘 묘사를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미 3년 전이죠. 이미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후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비범한 믿음을 보였죠.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수하에 사람이 있어 제가 명령하면 명령대로 그가 행하나이다. 나의 주이신 당신께서 나에게 명령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보여줬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8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러한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주의 나라가 일어서고 있다는 조짐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전조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 16절에 시작.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셀 지파입니까? 이 베니게 지역 이쪽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전도하셨고 제자들을 세워 전도하러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기뻐하셨고 이제 그들 중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자신을 찾는다고 빌립과 안드레가 와서 말씀을 보고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겁니다. 23절 본문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끌고자 하셨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면 누구나 아버지께 모아야 할 자녀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의지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아주 여러 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오면 그대로 읽고 접수만 하세요. 그걸 다 이해하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들으면 이 영은 알아서 양식으로 먹고 이 영이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내 이성이 그것을 주도하려고 하다가는 믿음이 클 수가 없어요. 성령께 맡기고 성령님이 내 영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셔서 성령이 주도하심으로 내 영이 살찌고 자라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자라면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할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유대인 외에도 자기 양이 있으셨고 자신이 모아야 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무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무리 바깥에 있는 무리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것은 한 민족만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구속을 위한 대속의 죽음, 희생의 어린 양, 이제까지 제사를 통해서 계시한 대속, 죄를 떠넘기고 희생을 시켜 날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당함으로써 나의 죄를 씻어버리는 이러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52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서로 원수가 되면 원수를 갚아야죠. 원수를 갚아야 용서도 되고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원수를 갚으면 말짱 소용이 없죠. 한쪽이 죽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에 원수들끼리 화해하는 화해의 죽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원수가 철천지 원수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양이나 소로 잡아서 희생 제물로 삼아서 대신 갚고 사과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원수 관계가 철천지 원수라면 그 추장, 그 마을의 중요 인물이 대신 죽을 정도가 돼야 화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해를 위해서 유대인의 자녀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이 온 세상으로 넓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자기들만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고집을 깨뜨리고 구원을 이방으로 확장하려 하십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죽어서라도 이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구원,
모든 민족에게로 구원을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발이 너무 커서 자신을 희생시키려 하십니다. 처음에 희생시킨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집으로 고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집인 이 성전을 포기해 버리시는 거지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 그것도 원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어 이방인들을 모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지만 이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그렇게도 말하지 않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조금씩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모든 백성을 세계에 흩으셨지요. 마지막 때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님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원래 순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면서 그 이방인들이 자신의 친구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썩어야 하는 한 알의 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24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른 말씀이죠. 씨앗 한 나달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묻히면 죽은 듯 하지만 실은 썩어가더라도 그곳에서 생명이 움트고 새싹을 내며 줄기가 싱싱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잘 설명했어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구속을 위한 사역을 모두 다 마치면 드디어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드리려 하십니다.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가능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또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생명을 살리는 원리는 하나의 희생으로 여럿을 살리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씨앗 하나를 뿌린다. 씨앗 한 주먹을 뿌린다. 걷어들일 때는 한 가마도 거두기도 하고 한 말도 거두기도 하는 거죠. 25절 말씀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자신을 썩음에 내던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씨앗은 많은 열매에게 자기의 생명의 순환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을 보존하고 아버지로부터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25절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헬라인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지고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신 예수님이 헬라인이 오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예수님의 생각이 뭐겠어요? 내가 많은 열매를 한꺼번에 100배나 얻기 위하여 죽는 것처럼 너희들이 흩어져서 콩이 그냥 딱 튀는 소리가 밭에서 들리잖아요. 가을이 되면, 여름 지나면 탁 튈 때 그 콩들이 퍼져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그 다음 해에 새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도 탁 퍼져가지고 똑같이 나처럼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박해로 흩어지지만 기꺼이 희생하였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박해로 인하여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가 흩어지자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 자기 이웃이 되어버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모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그만 생명을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보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3절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취하시는 모습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감람산에서의 기도를 따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빨리 읽었죠? 마음이 괴로우세요. 무슨 말도 못할 정도로 괴로우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를 이 때를 면할 수 있도록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때 이 일을 위하여 제가 이곳에 왔나이다. 이 일을 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도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테니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토대로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소서,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살펴봅시다.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하는 것이 큰 괴로움인지라 면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하지만 그러나 대속의 죽음, 구원의 확장을 위해 성육신 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기꺼이 죽음을 향하여 가겠노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는 거룩과 공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이름이십니다. 아들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이름 어느 한 곳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 하시고 있습니다. 아들이 행하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려 하니 아버지께서도 자기 이름을 영광스럽게 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창조주 아버지께 영광을 취하시라며 아들만이 할 수 있고
아들만이 먹힐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의기소침하고 외롭고 우울할 때 누가 위로해 주나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솜씨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창조한 창조 세계가 크게 무너질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성, 공을 다 들여서 이루신 일이 몽땅 헛것이 될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시니까 뭐 걱정할 게 있냐고요? 인격이 없으시다면 걱정은 안 하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이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신 분이라면 뭐하러 슬퍼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아름다움, 거기에 펼쳐놓으신 생존하고 있는 모든 동식물, 생명들, 그들의 감각, 감성, 그들 간의 관계,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기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기소침해지신 겁니다. 슬퍼지신 겁니다. 괴로워지신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행정 처리하고 업무 처리하면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만 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감성은, 아버지의 생각은 그 다정하시고 민감하신 하나님의 그 감정과 그 생각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버지의 반응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28절에서 29절,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았다 대답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주는 용기에 크게 고무되셨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이미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였는데 또다시 아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아버지들에게는 자식으로 인하여 얻는 영광이 진짜 영광입니다. 어느 부모든 마찬가지죠. 자식이 주는 위로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원수를 굴복시킬 때 얻는 큰 기쁨보다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존경과 헌신을 해줄 때 그 기쁨과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얻으신 겁니다. 너무 좋으셔서 신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 겁니다. 우르릉 쾅쾅. 아들이 실패한 듯한 세계 창조를 복원시키려고 피조물이 되기로 자처하더니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계획을 제대로 돌려놓겠다며 아기 예수로 세상으로 내려가시더니 이것을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땅에 깨어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세계 경영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시고 스스로를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하로 천상의 아들의 보좌를 버리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자기 비하를 통해서 아버지의 무너진 계획과 생각과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사람 지으실 때 품으셨던 아버지의 그 뜻을 다시 온전하게 하려고 죄짓고 망가져버린 사람들과 실패 위기에 처한 피조 세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스스로가 대신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세워드릴 테니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값, 그 모든 실패를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함으로써 아버지의 공의를 다시 세워드릴 테니 아버지께서는 이제 창조주의 위엄을 회복하시라고 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아버지께서 고무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천둥 소리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단지 하늘의 구름들이 부딪힐 때 나는 천둥 소리이겠거니 어떤 이는 천사의 목소리인가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너희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라 하십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심판의 근거가 되시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용은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소리는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신호요. 세상 임금들이 그 위험찬 소리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는 신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신호에 따라 아들이 땅에서 들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2,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땅에서 들린다는 말씀의 뜻은 십자가의 처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높이 올려지기 시작한다는 신호요 상징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는데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 것은 이미 아들이 천상의 보좌를 떠나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는 궁극적이고 범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시작될 것이기에 아버지께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헌신으로 아버지께서 침묵을 깨셨습니다. 당장에는 심판과 저주이지만 그것은 죄를 처리하여 공의를 세우는 것이며 그로써 구원과 아버지의 뜻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 시대 누가 아버지를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에서 기도 요청 편지가 왔는데요. 아마존 대패 선교지 시간이 좀 됐지만 좀 빨리 읽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브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와 확진자 숫자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일 평균 사망자 숫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를 합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하루에 사망을 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실이 없어 입원을 하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다니다 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브라질이 이제는 새로운 바이러스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브라질 국내 뉴스를 보면 이러한 사망자와 확진자 숫자가 연일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도시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인네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법과 규칙을 파괴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단으로 도박을 하고 카바레로 나이트클럽으로 해변으로 술과 마약을 하며 춤판을 벌이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뉴스 앵커가 말하기를 매일 저녁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브라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에 매일 긴 행렬에 줄을 서야 합니다. 게다가 효과도 50% 정도밖에 안 되는 중국산 백신 주사라도 맞기 위해서 노인네들이 10시간 이상씩 거리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브라질의 현상입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음식과 기름, 약값이 가난한 사람을 죽으라는 식으로 적게는 15%에서 100%까지 올랐습니다. 정부가 물가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패의 선교지는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여전히 선교지는 도시로 나가는 여객선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운항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객선은 경찰서에서 발부하는 통행증이 있어야만 탈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 교회는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 보내주는 백신 예방 주사도 멈춘 상태입니다. 병실과 산소 부족으로 여전히 비상사태입니다. 특히 고립된 밀림에서 살고 있는 인디오 형제들이 걱정이 됩니다. 부활 주일이 지나고 다시 음식과 마스크를 가지고 찾아갈 예정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드렸죠. 한국에서 무엇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느냐고 말씀해달라고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또 마스크를 보내면 받으실 수는 있는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 관세를 엄청 물린다네요. 수입 품목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주님의 뜻을 세상으로 파급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고난의 때입니다. 브라질 선교사 못지않게 우리도 만만치는 않지요. 이러한 고난 후에는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시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위하여 주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들께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영광을 회복하시라고 기도하며 이를 위해 자신은 십자가에 던져 죽음을 맞이하겠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주님을 본받아 그 길을 가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